예레미야 2장 35절에서 37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쥐도 새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영적 교만으로 걸어가는, 영적 자만 가운데 빠지는 증상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니까 한 6가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변질되고 또 나의 신앙이 사람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내 신앙생활에 별반, 나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패망했던 원인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래서 오늘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언제나 그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가 되면 그곳,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단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집트와 아수르를 의지한다.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와 애굽도 내가 버렸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거 내가 버리면 어떻게 된 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지푸라기 잡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 게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아직까지 2장까지는요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40장 이후가 되어야 패망해. 이제 1차 침공을 받고 2차 침공을 받고 3차 완전히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단계를 밟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왁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큼 주께서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오래 참으시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사인.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령께서 자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이 하세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불꽃이 적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날 때도 초기에 진압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을 점점 끄트리는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영적인 부담감을 자꾸 심어주는데
나는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 대신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 계속해서.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들어 버려요.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뭐 멸망을 당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특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에 그 국제 정세는 어떠느냐 하면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웠던 그러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더 땅덩어리 크다 생각하죠.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보다 훨씬 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왕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공적과 업적을 완전히 부각시키지 않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 놓습니다. 별로,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해외로도 진출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약할 때고 이집트도 약할 때예요. 왜냐하면 내란이 일어났고, 내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정변이 일어나서 내란이 일어났고, 아수르에서는 점점점 이제 내란과 어려움 때문에 왕이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겠죠. 위협이 없겠죠. 그러니까 주변 조그만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경제적인 그러한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50년도 가지를 못해요. 그때에 평안할 때에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도 꼭 경고를 하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일깨우세요. 이게 아니라고.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양심의 자격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불신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심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메가폰이에요. 메가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거듭나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게 되면요, 교회는 부지런히 나와요. 봉사도 해요. 전도도 한다, 선교도 한다, 무엇도 한다, 이것도 한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미 타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가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쩌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면 그걸 크게 듣잖아요. 크게 들어. 크게 들어. 회개할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죠.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나는 괜찮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면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은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결정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드러나, 이제.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 회개하면 돼, 그냥. 고치고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들은 잘 자라요. 그러나 죄가 깊어지고 이런 부분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자기의 경험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한번 지금 20년, 30년 믿으신 분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 있는 분.
주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분, 알지도 못하면서 주의 일하심을 어떻게 하려 하느냐. 교회에서 매너리즘이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계획이 있어. 1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했던 거 그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돼. 거기에 기도가 있습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거리고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인해달래. 언제나 자기가 내지는 계획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한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유력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주의 종이에요. 이것이 사역을 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 사람들의 자세인데 기도 안 해도 되거든. 왜?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것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뭘 하고 누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딱 잡혀요. 중심이.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중심이 잡혀요. 중심이. 사람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흔들 하지 않죠. 그러나 무조건 참 교회는 민주주의보다는 신분주의가 돼야 하는데 신분주의 밑에 민주주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의 생각을 다 따라가 버려. 경험치만 가지고 가면 이게 주의 뜻인지 주가 원하심인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영적 타락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 중에.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면 이제부터 고집이 생겨요. 어떤 고집?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사람을 미워하고 적으로 여기고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꾸. 마귀 운동장이 돼요. 여러분의 그 사역터가. 쓸데없는 감정 싸움하고. 그러나 기도가 충분해서 주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바라보고 비전, 주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모여있는 곳에는요, 인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나더라도 사라져, 금방.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주인 되심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처럼 굴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무죄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뭘 강조하느냐면 그거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 같으면 밖에 나가서 개망나니로 산다. 그러면 개망나니로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죄냐는 거예요. 이게 막 천인 공로할 살인죄입니까? 천인 공로할 어떤 간음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사기쳐서 등쳐먹고 그러니까 속인다 이거예요. 저울을 속이고 판결을 굳게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그냥 이게 관례입니다. 이게 관례예요. 이게 전통입니다. 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소위 말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했으니 영광 돌려드리니 마음대로 어떻게 돈 벌어도 된다는 식의 이러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해 줍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언제나 두 마음을 품고 섬기더라. 바알을 섬기는 거 그건 드러난 종교적인 범죄죠. 완전한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중 플레이하는 거.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원리가 내가 아니더라. 아수르와 이집트더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다. 그들과 화친을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의논도 하고 이건 처신이니까 약소국의 처신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계산하지도 않고 달려가 버려 이제. 하나님은 그들 속에 없는 거예요 이제. 생각 속에 없는 거야.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어쩌십시오 이런 것은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언제 도와달라고 하느냐? 두드러 맞았을 때. 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강해해왔죠. 이제는 완전히 망조들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그렇게 하는 영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게. 이 타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두 마음 품는 거.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 믿음 좋아. 난 다른 사람들보다도 죄 안 지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비판적.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사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자기가 깨어진 사람이죠. 십자가에서 말씀과 성령 앞에서 죽어주고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이 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 없이는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증상, 교만의 증상, 의인의 증상, 죄를 지었으면 잘못됐다 해야 되고 회개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회개 안 할까요? 죄라고 안 여기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죄라고 안 여기니까.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를 더 심각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설교도 잘 되고 나는 분명히 주님 뜻대로 안 가고 있는 찬양도 잘 되고 봉사도 잘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은혜 베푸신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은혜 베푼 거라니까. 저는 30몇 년 동안 오면서 수많은 목회자 봤어요. 주변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봤어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끝까지 자기 신앙 지키고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려가면서 영적 타락이라니까요. 이게 영적 타락의 증상 4가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보시면서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던 저들과 다르게 살기 위한 3가지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이들은 망했습니다. 이들은 멸망당했어요. 이들의 멸망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하면 교훈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교훈이 돼요. 지금 내가 괜찮다 해가지고 괜찮다 여기면 안 됩니다. 괜찮다 여기려면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뭘 해서 아이고 잘합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왜 죽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파해놓고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오래된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매너리즘이라 그래요. 끝까지 믿음 지켜가야 되는데 왜 시험 들을까요? 왜 시험 들었다고 합니까? 왜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립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잘못했느냐?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버리고 회개하고. 아니,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은 말씀이 됐든 환경이 됐든 성령의 감동이 됐든 크게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쌌습니까? 그 속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사단이 꼬이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지배할 수 있는가? 절대로 지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타락의 증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기는 죄를 안 지었대. 아니, 다툼이 났으면 다 손바닥이 마주쳤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쨌습니다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잘못 안 했대. 상대방만 잘못했대. 그런 사람이 회개될까요?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기는 옳은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어도 형제를 아프게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짓말을 했다든지 어떤 속이 있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나는 괜찮아.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왜 진노가 떠나요? 죄를 쌓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더 징계하시지. 왜? 멸망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징계한대요. 부지런히 하신대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상벌이 분명해. 상주심과 벌주심, 징계가 분명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 경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서는 경건한 두려움.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싫어하시니까. 할렐루야.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거역하는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경건의 모습. 근데 많은 성도들이 철이 없어. 저를 비롯해 어떤 철이 없느냐? 아버지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아버지 그래도 사랑해 준대. 얼마나 철딱성이 없어요. 초신자 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복음주의 영향이에요. 지금 미국발로 오는 신복음주의. 다른 거 말하지 마자.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것만 고백하자. 이게 신복음주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개혁주의는 틀려요. 개혁주의는 뭐냐? 성경 66권 그대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가? 공의의 하나님이다.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인격과 삶이 온유와 겸손으로 닮아가는 것. 그 목표치를 향해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우리들이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고 2가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가지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것은 또 오해해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량해요. 불량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하심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직접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언제나 주의 종들을 보내서
주의 종들의 말을 통해, 주의 종들의 권면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주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와 그의 말을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존중하라, 들으라. 이게 살 길이다. 거짓 이단자들은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조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설교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영적 타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가 다 그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반대 이야기를 신약을 통해서 성경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남이 지켜주지 못해요. 옆에서는 도울 수는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남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 사귀려면 좋은 친구 사귀세요. 자꾸 긍정적인,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사람 사귀고.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내 안에 이런 타락의 증상은 없는지, 위험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살피시면서, 하여튼 깨닫게 하시면 엎드려 회개한다. 다 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남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못한 나의 문제, 아직도 덜 깨진 나의 문제도 있다. 그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승리할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반대편이 용서를 안 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자기 문제예요. 그거는 자기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원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롭게 성경대로 여러분 승리해 가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멸망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이제는 신앙생활에 늘 깨어있되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께 민감하여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며 선악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영혼을 살펴보며 주님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